오늘 현실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산과부가 애들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살 길이 막막해서 도저히 생각해도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3년 고개에 올라가가지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3년만 기다리라고. 평생을 이와 같이 과부로 또 어린 자식들 키우며 살 것이 기가 막혀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생각하는데 3년만 참으라고 하니까 3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 번만 더 참으라. 3년만 더 기다려. 지금 죽으나 3년 또, 그리고 자식들도 있는데 어찌 죽겠습니까?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3년 지나야 별 신통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지난 후에 또 왔어요. 내 이번은 틀림없이 약속하면서 3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고 내가 천사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9년이 지나니까 애들도 크고 취직해서 돈도 벌어오고 그러니까 과부가 다시 그 후에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바람 맞고 그냥 갔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현실의 인간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원래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닙니다. 모세가 오경을 쓰면서 모세가 오경을 쓴 시점은 출애굽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그 노예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부터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80이 넘어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오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시점은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난의 인생들을 보면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해명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이와 같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그것을 해설해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달픔이 가득한가?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해명이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고난으로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소위 말해서 그런 운명적인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 도저히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런데 사람은 원래가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존재고 은혜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고난은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그렇게 지었는데 인간이 그걸 어찌 바꿉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가서
더러워졌은즉 그것을 씻기사 깨끗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부터 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저주 가운데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질병과 온갖 한탄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란 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의 대부분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생명줄인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인간은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인간에게 다가온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하고 끊어졌은즉 우리 일이 열매를 맺고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삶의 범사가 형통하겠습니까?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못된 범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죄진 것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줄 것도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래도 죽이라도 줘야죠. 그런데 요즘은 또 죽은 또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죽이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삶이 고달프고 일이 잘 안 돼. 그런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많이 잘 안 돼. 완전히 안 되면 사람이 못 살죠. 하나님께서 살 길은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마침내 흙에서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늙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죠. 또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안 져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순정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욥에게 그같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의 고난에 처하게 하셔서 정금같이 만드는, 쓸만한 사람은 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에도 그 서울에 있는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떨어지면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데,
저 꼴찌에서 1, 2등 하는 사람은 너는 제발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된다. 넌 대학 갈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서 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어디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학교 그냥 다니고 와서 조금 줘라도 괜찮다. 그러나 쓸만한 소위 말해서 학교의 이름을 빛낼 학생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 소위 말해서 의인의 고난을 주는 의인.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손을 씻고 정결케 한 것이 내게 헛되다. 아삽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들은 병도 안 걸려요. 그리고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자기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이 번다. 그런데 내가 무지하고 이와 같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 실로 헛되다. 한바탕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더 정금같이,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마귀를 비롯해서 불신자들은 가끔 사람들을 그와 같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영생복락을 꿈꾸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놔야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사람도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표준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난을 받는 것은 사명자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일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들이 그 울음 속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전도하던 사람이, 나병 환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지 우리처럼 돼보면 당신 하나님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적인 고난. 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죽음의 길에 처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그야말로 흥부감 매맞으러 돈 벌러 갔다가 매도 못 먹고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왔는데 그 태장을 3번 맞고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사명자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대속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도 흠도 없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상한 자가 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것이 이제 대속의 고난으로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리고 죄 사함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보면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모든 것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부분의 고난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의 인간은 구원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놔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온 하갈도 야훼의 사자가 술길 옆에서 그 하갈을 만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내 집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갈이 교만해서 집을 나오고 그와 같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교만하고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죠. 옛 시에 저 소모는 아이야 내 짐을 좀 실어달라. 무슨 짐입니까? 죄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소모는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짐을 소에게 실어서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옮긴 소 등에서 그 죄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데. 아니 죄짐을 어디에 내려놓겠습니까? 요즘에 방사능이 짐이 있으면 이 방사능을 도대체 어디에 묻고 어디에서 내려놓겠습니까? 일본 수산물을 수입을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규제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제소를 해서 우리가 수입 규제를 철폐해야 될 지경이 처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이겼어요. 그 승소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그 사고가 난 후에 그 바다 지역이 오염되고 오염된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뭐 깨끗하겠지만 어떤 물고기는 방사능에 오염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물고기들을 우리가 수입 규제하는 것이 뭐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어디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그걸 사람이 먹겠습니까? 짐승이 먹겠습니까? 그걸 땅에 파묻으면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방사능은 이 지구의 땅의 문제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
방사능은 세월이 오래 지나면 또 없어진대. 그런데 오래 지나려면 한 1000년, 2000년 지나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일반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 아니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지나서 방사능 없어진다고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방사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그 훌륭한 분도,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일단 행동으로는 율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행동으로서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613가지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 율법을 알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것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마음까지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죄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마음으로 도둑질하면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그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마음이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해결할 길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온 하얀 옷을 입으면 무슨 검은 티끌이나 하나 밥 먹다가 좀 지저분합니다만 어쨌든 고추장이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빨간 옷 입었는데 고추장 떨어져도 큰 변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수건으로 닦으면 되지. 그런데 하얀 백옥같이 흰 옷을 입었는데 거기 고추장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아도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짐을 지은 것은 그만큼 큰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갖 죄악의 오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또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가 타락해서 죽는데 자기 혼자 살아서 또 아담도 정절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선악 따먹고, 그건 물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까 그건 큰 죄악이죠. 그러나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렇게 죄악에 빠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서 대속해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의 고난이고 사명자의 고난이 나타난 그것은 죄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믿음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은 그건 해결해야 돼요.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해결해야 되고 죄로 인한 삶의 저주는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쉼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늘날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마음의 평안함과 쉼이 없는지 온갖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또 심지어 마약 청정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의 문제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돈이 제법 있는 사람들이 잠이 안 오면 그 집안도 넓겠다 거기에서 운동을 하든지 마당을 이렇게 돌면 되지 그 프로포필을 맞고 잠자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그 잘못 마약에 비슷한 것이죠. 그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그런데 죄악이 있으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죄짐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사능도 못 옮기는 현대과학인데 어찌 죄를 인간이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짐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쉼을 주시되 그냥 죄짐만 없애주고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전에는 흑암의 세력과 함께 어울려 살았고 육신의 정욕과 함께 어울려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새 생활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짝을 이루어서 살기 마련인데 우리의 이전의 짝은 죄악의 짝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같이 살던 그런 삶이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나는 죄는 없앴지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는 싫다. 그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죄짐만 없애버리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죄짐을 없앴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짐은 죄악의 짐, 그거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내 맘대로 내가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마음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죄악의 짐을 벗어난 길이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저는 이와 같은 유혹과 죄짐의 삶을 다시 지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을 지을지라도, 반복되는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저는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해서 죄를 지으니까 이 죄에 오염돼가지고 이 죄악에서 끊어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와 같은 유혹과 방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죄악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웠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얽매이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악의 유혹에 내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 죄악의 유혹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한 단계 높은 길로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간 후에도 또 끊어질 것이 있어요. 또 그때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큰 죄는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큰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서 자유함을 얻고 또 웬만큼 중간죄도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끊어지고 또 끊어져서 우리가 날로 빛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저것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참다운 전도가 될 것이고 성숙한 믿음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돼. 교회의 기둥이 부실하면 집이 높이 올라갈 수 없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믿으면 주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튼튼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쌓여서 교회의 집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스스로가 인정할 때 부실하다. 교회가 부실한 거예요. 그거 엄청난 일이죠. 나 혼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내는데 어떨까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잘하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참 명예가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잘하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우리가 기쁜데 그래도 이 한국의 이름이 아시아의 최고고 어쨌든 간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죠. 그런데 야구는 또 잘 던지다가 또 부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국제보건 기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가 국제법으로 불법적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의 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법을 전공한 전문가를 데려다가 특별 공무원으로 공채해서 이번에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지. 국제법도 잘 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가로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가지고 가서 이번에 승소의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의 실력이 있으니까 국가의 이익이 되고 자랑스럽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보다 더 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은 교회예요. 나라와 민족은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의 교회고 국경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것도 참 탁월한 사람인데 우리는 교회적인 사람이 된다. 우주적인 교회적인 사람이 된다. 이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고 박수 칩니다. 아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고 또 잃었던 양을 찾고 그와 같이 잃은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계적인 선수를 넘어서 이게 우주적인 선수가 우주적.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면 우주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하물며 하늘나라에 우리가 훌륭한 선수가 되면 연봉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늘나라는 도로 포장도 지금 정금으로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 연봉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현실의 고난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내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살 길이 막막한 것은 이것은 그냥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은 죄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일부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사명과 하나님을 위한 의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생깁니까? 죄로 말미암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걸리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짐이 끊어져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 유혹과 죄짐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자기는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자유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큰 부자고 재벌 회장인데 아들이 믿을만해야 후계자로 세우죠. 아들이 믿을만하지도 않은데 후계자로 세우면 그것은 그 아버지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문제 있는 자녀에게 기업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적인 그런 풍성한 축복과 삶의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대로 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만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가 왜 옷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옷도 입히시고 그 옷 입히시는 것은 좋은 옷입니다. 탕자에게도 좋은 옷 입혔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옷 입히시겠어요. 탕자에게도 가락지 끼워졌는데 염려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락지 안 끼워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서울의 그런 이태원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그 번화가가 공실이 빈 집이 많아요. 빈 가게가 많아요. 점포가 많이 있고 강남에도 세가 비싸가지고 점포가 나가면 들어오지 않아서 왜 수입이 없으니까 빈 곳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빈배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뻔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밤이 맞도록 고생하였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빈배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이미 해가 밝고 깊은 데에 그런 고기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가득 고기가 채워져서 그걸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2배 가득하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한의 배까지도 수지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와 같이 축복을 나누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풍요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려고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바꿨다가 또 마음이 돌아서 죄악의 길로 빠지고, 그건 시속게임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고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필요하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어른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이 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것에서 통합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야말로 동방의 큰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오중복음이에요. 항상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아직 자격 미달이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태어난 그런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근본적인 기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방언의 은사만 받았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도 열심히 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사업의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으니까 성공하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또 여러 가지 피할 것을,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있지. 그래서 우리의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사업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렵죠. 근데 눈이 뜨이면 보이죠. 은사를 구해야죠. 하나님 무조건 사람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하지, 풍성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주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복음이에요. 성령 충만함. 신유의 복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치료함을 받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런 병들이 현대에는 부지기수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 신유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유도 행해야죠. 아픈 사람도 끊임없이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서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주의 종들에게만 신유의 은사를 주고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는 누구나 그와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왜냐하면 머리에다가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죠. 일반 그런 주의 종이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덕이 그 사람을 체면과 덕을 세워주는 그런 기도로 항상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야구 선수도 한 3할밖에 안 돼요. 4할 타자는 엄청난 타자예요. 4할인다고 해도 60%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의 절반 이상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죄악이 80%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20%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많아도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실패가 더 많아요.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인가를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마지막에 하니까 2000분의 1이면 그게 몇 퍼센트예요? 0.05% 됩니까? 사람에게는 실패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고 저가 부요하신 자로 되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고 축복의 복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 천국의 복음을 믿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들러 올라간다는 그건 거듭난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나만 살 뿐 아니라 이웃도 살려서 여러분들이 큰 기업을 이루면 수많은 사람도 취직시킬 수 있고 다른 유관 기업에도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직장인, 위대한 사업가, 자기 삶의 짐을 짊어지고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